아버지 하나님, 좋은 저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부활절을 놓은 경성예배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자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희미했던 신앙의 마음들이 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들이 담대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날 속에 각자가 새 힘을 얻어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살아온 나날들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우며 잘난 척하고 자랑하며 남들 시선 속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랬던 이 불쌍한 모습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셨는가를 분명코 영혼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새로운 지식이 저희들을 축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러한 절기가 돌아오면 이 절기를 통하여서 내 영혼은 얼마만큼 주님과 밀접하며 얼마만큼 주님과 관계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저 왔다 갔다 하는 성도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라면 무감각한 시간 속에서 그냥 또 절기 행사로 끝날 수가 있지만, 구속이 확신된 영혼 안에서는 기필코 소홀히 지나갈 수 없는 대단한 절기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휩쓸려서 그냥 종교처럼 그냥 예수 믿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이 가는 천국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절기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슨 몇 푼어치나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심령을 들여서 심령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는 증표가 자기 영혼 속에서 확신되어야 됩니다. 영혼 속에서 확신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전달될 때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이 시간 경청했을 때 내게 큰 유익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산자에게 자기의 실감 있는 마음을 던지듯이 주님께도 그렇게 이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찬, 그리고 뭔가 그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이 언어들이 살아 움직여서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믿은 지가 정말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전달할 때 죄송한 마음이 이번이 처음 많이 들었어요. 이 주님을 그리워하는 가난이 너무 없다는 것,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라는 것, 이게 나로 하여금 엄청난 크게 뚫린 구멍처럼 허전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의 고난도 남달리 육체가 비정상이니까 어려움을 좀 겪었을 것이고, 또한 정신 또한 그거 못지않게 많은 판단과 생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게 뻔한데, 이것은 난 늘 내 인생사다 이거는 이렇게 놨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어떤 간절한 이런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아가느냐가 과제였지, 인생 정도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는 중간은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누구나가 이런 환경을 만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거쳐가야 하는 자기 인생로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나를 조금 더 주님이 불쌍히 봐주고
나를 조금 더 주님이 도와주고 많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나를 동정할 거다. 상상조차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지금의 이 53장을 전하는데 내가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아, 자격 없다. 나는 어찌하여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같은 고난에 고뇌에 참상을 겪지 않았을까? 왜 못했을까? 늘 육체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육체가 실감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의 고난, 그것보다는 기도 속의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쳐간 인생에 대하여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친 사람이고, 또한 육체의 고난이다, 심적 고난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잠깐 지나가는 때에 그와 같은 심적 고난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성령을 통하여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 나이의 중량과 그동안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중량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나는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구나.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나는 너무 저조한 비율이에요. 나는 더 많이 사랑받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대우를 받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학원을 할 때부터 늘 윤 선생이라는 이름이 아주 미아리 일대를 아주 넉넉히 전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주님을 놓고 둘째 날 다시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자가 고난장을 전한다고 이거 어떡하지? 뭔가 심적으로 깊은 사귐 속에서 이 고난의 어떤 절묘한 정점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아주 빈약한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눌림이 되어가지고 막 망설여지기도 했고 어떻게 다른 장을 찾아볼까? 다른 성경 구절을 선택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모습을 자신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입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평탄했다. 너무나 대우받았다. 너무나 안전하게 살았다. 이런 것들이 너무 크지. 내 모든 실력 수준에서 본다면 나는 호강을 한 사람. 이러한 것을 비춰봤을 때 이 고난장이 너한테 어울려? 내 스스로가 아니요. 이 고난장을 네가 당당히 전할 수 있어? 아니요. 더더욱 아니요. 이렇게 마음이 작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후퇴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늘 주님과 내가 맞춰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난으로 맞추고 싶다고 늘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지나가면 고난과 짝을 알 수 있는 예수의 자매가 되기를 갈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면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와 맞춰진다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53장을 들고 나오기엔 역부족이야. 53장을 강론하기에 나는 너무 위선자야. 53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에 나는 자격이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일생에 처음으로 드는 것 같아. 예, 말씀을 전달하면 설레이고 축복이 됐고 성령 안에서 막 마음이 막 밀어 올라와지고 언제든지 이 성서를 놓고는 내 담당인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3장을 전하는 이 해에 나는 후퇴한다. 감히도 난 이 고난을 내 입을 열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내가 예수의 심정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던지기에 난 너무 멀다. 그리고 내 고난은 아주 빈약하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보통 과정 속에 하나일 뿐이지
예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뭐냐? 내가 어떤 자아를 하나 꺾었다고 하자. 부인했다고 하자. 성령이 아니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내공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와 같은 역사를 내 속에서 하심으로 내 자아를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냥 두셨다면 나는 그 자아를 마음대로 휘둘렀을 거예요. 내가 줄을 놓고 고난을 받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또한 기도 중에 주님과 같은 심령의 느낌을 받아가지고 주위의 고난을 놓고 한없이 울었던 적이 여러 번 지나갔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얄팍한 거예요. 너무 얄팍한 거. 그래서 이 고난장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외람돼요. 정말 외람돼요. 오늘도 주께서 도우셔서 나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4절로 가게 되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예수라는 분의 일생 중에서는 이와 같은 길을 계속했다. 어떤 질고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첫 동정을 상처를 낸 질고였다. 하나님께서 따 먹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냥 본능적인 행동으로 그를 따먹고 말았다. 이 무서운 상처가, 이 무서운 질고가 치료받지 못하고 예수가 오시기까지 치료받지 못한 질고를 예수께서 치셨다. 아담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괴롭혔는데 이 신음소리를 듣고 똑같은 신음소리를 내야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러므로 아담이 낸 상처의 질고를 지니시고 주님은 슬픔을 당했다. 서러움을 당했다. 통곡을 했다. 이러한 현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 잘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야. 심판을 받는 거야. 지금 징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맞는 거지. 율법을 많이 어겼나 봐. 제사법에 동참을 안 했나 봐. 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꼬투리를 다 문제 삼아서 예수께 비난의 말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저렇게 당하지. 왜 고난을 당해? 이러한 비난의 대상이 바로 예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자기가 에덴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그는 상처라 했다. 아담은 본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나를 좀 더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심판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다고 온통 자기 혼자만 어마어마한 누명을 쓴 것처럼 억울해하고 또한 그는 상처라 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르신 주님의 마음은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땄을 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다. 우리는 서로가 받은 이 상처로 인하여 골이 깊었다. 어떻게 서로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고 말았다. 아담은 하나님께로 오기가 어렵고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범죄하기 이전의 자세로 아담과 교제할 수가 없었다. 일방적인 통행을 하시면서 명령조였고 그냥 본인이 전달하실 내용만 전달하면 끝이었다. 그 교제 과정에 서로가 전달되고 오고 갈 수 있는 애정은 식어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다. 그럼 누구의 상처가 더 크냐? 아담에게 물어보면 내 상처가 더 커요. 그렇게 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받은 상처는 아담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유전을 나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조상 아담을 통하여 내 상처만 중요하고 내가 받은 것만 원망을 하고 탓을 하지, 나로 인하여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 절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처는 하나님의 상처대로 내동댕쳐지고 아담의 상처는 아담의 상처대로 몸살 앓고 있다. 이 무서운 유전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내 상처가 크다고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가, 얼마나 많이 죄의 요소를, 독소를 바깥에다 외부에다 뿌렸는가. 우리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아담의 상처의 질고를 지시고 어려움을 겪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한 사실을 지금 53장의 내용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라면 상처를 해결하자. 제일 먼저 상대를 통하여 받았다는 상처가 있느냐? 용서해야 한다. 이거 그 절기 때마다 의례의 행사적으로 읽어내려가는 걸로 끝나면 아니 된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감정이 막 타락되고 이랬던 나를 붙들고 더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아니다. 누가 먼저 배신했느냐? 아담이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공의의 심판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는 중립에서 아담의 상처를 끌어안았다. 하나님의 성부의 상처를 끌어안았다. 이분의 질고는 두 상처였다. 아담이 원망하며 나를 용서하지 않고 그 많은 피조물 앞에서 나를 쫓아냈다고 이러한 큰 상처를 가진 아담의 신음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리고 간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이 두 상처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질고를 지니시고 정말 죽을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 한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는 양편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몸은 오늘, 예수의 생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혼은 오늘 양쪽의 상처를 치유하는 대단한 재창조의 한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상처가 아물고 하나님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상처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어려움을 받는 하나님과 아담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화해해야 합니다. 나를 억울케 한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무언가 교제가 안 되고 껄끄러운 사건 해결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내용을 읽어만 갔던 분들 오늘 새롭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담의 신음소리 속에 그 상처를 부여안고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리스도의 탄생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상처 또한 깊이 생각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음을 고민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고민한 그런 고민과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담의 애통과 멀리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픔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서 눌림을 받습니다. 심령 안에서 우리가 슬픔이 너무 크면은 마음이 무겁고 뽀개지는 것 같아. 이 가슴이 슬픔이 너무 크면은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번민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참 어렵구나. 이렇게 당신 생각의 마음을 움직이듯 그는 그러한 번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것을 이해할 자가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랍비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이름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슬퍼해서 번민하고 답답했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육체에 부딪혀지는 고난을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담의 상처의 질고를 지니시고 자기 자신을 상처의 치료의 약으로 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그 질고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평화롭게 하회하셔야 합니다. 나는 늘 탕감하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없는 것을 해라.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상대가 무엇을 나에게 어떻게 잘해주기도 바라지 마라.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기를 기대하지도 마라. 탕감, 없는 것으로 물어놔라.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물질로부터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걸지라도 무지로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 이 안에 많은 자아들이 송사를 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송사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악함을 되풀이하게 만들고 생각을 아주 번뇌하게 만들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상황의 모습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지,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를 받아야 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당연성에 대하여, 정당성에 대하여 남의 사건은 그렇게 보지만 내 사건과 연결됐다면 절대 정당성에다 놓지 않죠. 내 편에다 놓죠. 이렇게 구부러진 나와 여러분의 양심 상태를 오늘 고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질고를 지고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을 육체에다 짊어지시고 하회의 악수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지. 자기가 매를 맞는 건 생각지 않고 상대가 매를 맞는 거에 대해서 고소합니다. 내가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고 상대가 매를 맞는 건 합당한 것 같은 겁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잘못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그 고난에 이유 없이 마음을 다 드렸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뭔지, 우리는 참 예수인인가? 겉만 예수인인가? 주일날이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내 사생활에 예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다 들여서 하회를 청해 놓으시고 희생의 제물로 중보자로 일생을 마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나와 여러분은 내부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주님이 그러한 고생과 자신의 버림을 놓고 나와 여러분을 건지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사신 삶의 방법을 우리도 터득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교육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너무 흔해 빠지고 예수 믿는 것 형편없습니다. 질이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인생으로 오셔서 경험을 충분히 하시고 그가 조금도 낮춰질 수 없는 분인데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심령 안에 만약 그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를 억울하게 하더니 너는 안 당할 것 같아? 이런 심리가 있습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까? 그가 불행해지니까 그래 맞아. 너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안갚음하는 이 기질적인 악함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애매한 죽음 앞에 자신을 희생하는데 그렇게 뒤로 한 발 물러서서 후욕하는 거예요. 아,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리를 뒤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리 안에 안갚음하는 심리가 들어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가 된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가? 상대의 고난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지닐 자격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걸 끌어다가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서 상대가 불행해지는 걸 기뻐하고 상대가 내 앞에서 망신당하는 걸 즐거워하고 상대가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해 고소하게 느끼는 이런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고난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서 이 장을 전달하기 힘든 거예요. 네. 내 자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께 이것을 인수시키는 고난이 철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무죄가 선언되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정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순전해야 돼. 순결해야 돼. 사람으로서 또 한 가지는 예수인으로서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 정도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경계를 벗어나. 짐승처럼. 법도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수준을 넘쳐 예수의 수준까지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의 수준까지. 그럼 그 기본 정도는 지켜가야죠. 그 기본을 헐어버리고 그 기본을 문질러버리고 그 기본을 넘어서서 경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죄인의 행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원하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해. 도와달라고 외쳐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이 고질화된 무서운 질병을 고치지 못해. 그런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니까 나와 여러분 그분께 아뢰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서 다 치료해 놓은 주님의 소유가 된 내가 또다시 더러워지고 있다고 소리쳐야 돼요. 그리고 이 더러워지는 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여기로부터 내가 물러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던져야 돼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네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나는 그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을 잡아서 심판하는 장소에 베드로 갔을 때 3번이나 나 그 사람 몰라. 나 예수 몰라. 나는 그 당이 아니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아닌 것처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다시 나와
다구는 소리와 함께 통곡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한 가지 소중한 것은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다. 이분이 나를 굴복시킨다.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고 다시 돌아와 주님보다 더 비참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 정말 우리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고난 받은 내용을 현실에서 나 치료하는 데 쓰십시오. 본인 치료하는 데, 본인 고치는 데, 본인을 재창조하는 데다가 희생을 하십시오. 재창조하는 데다가 희생을 안 하면 우리는 재창조 없이 죽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어려움이 있어서 간격이 벌어지고 뭔가 탐탁한 내용들이 질서 있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형제 그 자매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느 때는 대화도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얼렁뚱땅 간단히 하고 그냥 피해 사는 쪽의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과 직접 관계된 사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듣는 소문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죄인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네 형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같이 묶어서 죄인 만들어주는 거냐? 그 형제를 싫어하거나 그 자매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서 성도 속에서 존재하시는데 그의 연약한 행동과 불만스러운 어떤 행동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맞물려서 싫은 거야. 그 속에 있는 예수도 싫은 거야. 그 속에 있는 성령도 싫은 거야. 그가 믿는 하나님도 싫은 거야. 형제의 약점과 함께 예수를 버리겠느냐? 자매의 연약성을 놓고 자매를 버리겠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버리는 거와 똑같다. 오늘 우리 아비가 됩시다. 어머니가 됩시다. 자식은 아무리 못나서도 버릴 수 없어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아주 월등히 못나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잘난 남의 자식을 놓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들 영혼 안에 연약한 내 형제 자매, 어린 내 형제 자매들, 아주 자아적이고 세상적이고 지극히 죄인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다 합시다. 그래도 미워하지 맙시다. 싫어하지 맙시다. 관계를 소홀히 하고 타인 대하듯 하지 맙시다. 그 안에 예수 계시니까. 너는 불만 많은 네 자매와 함께 예수까지 버리겠느냐? 너는 연약한 내 형제의 실수와 함께 예수까지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자매들과 서로 화해하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아 나 괜찮아 겉으로 이렇게 말하고 속에서 풀어지지 않은 감정은 어느 때 어느 사건이 오면 같이 욕합니다. 흉봅니다. 짝짝꿍합니다. 비난합니다. 겉으로만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다 용서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까짓 일 갖고 뭐 아주 후한 척 말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어려움을 겪은 자는 활동합니다.
기회를 타서 꼭 그거에 맞추어서 한 번쯤 그 상대를 싫어한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듭니다. 5절로 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겉에 읽으면 예수님이 찔림을 받고 가시관을 쓰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셨다. 틀리지 않아요. 이것만 읽어도 예수의 현재 상황이 그 당시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같으냐? 물음이다. 왜 아담의 물음이에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에요. 왜 연약한 나의 앞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딸 때 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따서 먹었을 때 왜 그렇게 심판이 혹독합니까? 찔림은 아담의 송사다. 우리들은 죄를 져놓고 그렇게 늘 상대에게 반문한다. 왜 거기다 그 문제를 놨어? 왜 거기다 그 물건을 놨어? 왜 네가 그런 말을 했어? 네가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무언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네가 그렇게 갖다 놨잖아. 이렇게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유혹을 받게 하셨습니까? 왜 따먹는 팔을 붙들지 않으셨습니까? 온통 죄를 다 갖다가 성들이 제 상대에게 밀어붙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자아들은 주님을 놓고 책임지십시오. 당신이 만든 사람이었고 당신이 만든 선악과였고 당신이 금한 법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징계했다니까.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제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판했고 이와 같은 내용이 읽은 5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를 찔렀다. 송사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우리들이 근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그는 아주 속속들이 말하고 싶었다. 우리들의 악질은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말 한마디도 자기께 우사하고 자기께 월등해서 상대를 정복하고 자기가 이겼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이와 같이 된 것에 대해 우리는 주님이 육체로 지금 만난 문제예요. 육체를 만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내부의 내면의 내용은 뭡니까? 이거보다 100배 더 힘든 내용입니다. 내면은 창조의 근원을 들고 나와 하나님의 첫사랑 순결의 생기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자의 주권까지도 그들은 이유를 댑니다. 그렇게도 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우리들이 하는 말 아니야 보통. 그렇게도 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사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랬습니다. 당신의 전능은 반드시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는데 왜 그 전능을 거기다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받는 현재의 고난이 이렇게 이루어진 내면의 세계의 움직임을 영혼으로 느껴봐라. 얼마나 많은 불화살이
예수의 몸을 향해서 던져졌는지, 얼마나 관통되어 나가면서 쏘아댔는지, 만진창이가 되도록 그들의 자아는 예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다. 책임을 지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못 질 줄 알았죠. 십자가의 못을 받고 현실에서 죽어서 없어지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셨습니다. 죄 없다. 보아라. 죄 없다. 이렇게 멋진 심판을 통쾌하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자,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시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안 됐어.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와 접촉이 된 사람이라면 동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접촉이 안 된 사람들은 입을 삐죽이고 지나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의 환경을 쳐다보면서 유대인들은 저런 일도 하는구나 하고 남의 사건으로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해보자. 이런 동정보다, 안 됐다는 싸구려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 동정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감상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 눈물 뻘뻘 흘려가면서 주님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딴 짓 좀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 아주 뭐가 변했어? 그렇게 울어놓고 뭐가 변했어? 나 위에 죽었다고 찬송할 때 흐느꼈는데 뭐가 변했어? 1년마다 오는 부활절 고난주 되면 감동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 나 위에 죽었으니까.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 죽어야 해야만 하는 기본적 자세를 가져라. 기본적 자세를. 울어서 될 일이냐? 동정해서 될 일이냐?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예수인이라면 반듯한 이성 안에서 기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각자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 얼마나 많이 감동들을 받았어. 고난주 때마다.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이라고 얼마나 나만이 어떤 감격스러운 모습을 가진 것처럼. 나쁜 말로 하면 웃기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 원인에 고민해봤냐? 번뇌해봤느냐? 값싼 동정보다 심령을 뜯어서 예수께 드려봤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 부족한 내면의 영역에 대하여 탄식해봤냐? 그것이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회복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어봤냐? 아니잖아. 말로만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것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 전하고 들어가서 잠을 못 잤어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처럼 말씀을 전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바꿀까 다른 거를 할 정도로 난 너무 미숙한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러한 자격 없는 자가 53장을 들고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잘 가르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바깥 상황보다
내면의 상황이 더 어려웠었단다. 그는 고뇌에 젖어 깊은 마음이었단다. 동정하고 그러게 하기보다는 좀 더 원리적인 측면에서 원인에 직접적으로 그 자체에 좀 공감해봐라.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많은 불화살을 받고 많은 송사를 받고 많은 찔림을 받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천만인의 모든 자아가 600가지라면 600 한 사람 앞에 600가지의 자아가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올 때는 랍비들이 2100몇 가지로 율법을 분석해서 분해놨었대요. 그렇지만 그냥 성경에서 보면 613가지라고 하죠. 그럼 613가지에 한 사람이 정죄를 당할 수 있는 죄의 만능이라면 613가지를 다 자아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진 게 그 613개의 불화살이라면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놓고 관역을 마치는 그 놀라운 무서운 심판은 얼마나 큰 거였을까. 나만 하질 않았죠. 내부에 꽂혔다는 거예요. 내부에. 겉으로 나타나는 오상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이에요. 채찍에 맞은 몸뚱아리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기록을 해보셨어요. 그러나 내면이 안 돼요. 내면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또 거듭났어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의 자아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있는 대로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찢고 불화살을 겨누어서 만징창이가 되도록 마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한 번도 안 굽혔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날아드는 화살에 0.1도 변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예수, 나의 예수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 비아냥거리고 어떤 상황이 와서 유혹을 하고 어떤 많은 것들이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겪게 했어도 조금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 그건 작은 거였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은 영혼 속에 온 것이고 선악과를 따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 영혼 속에서의 일이었다. 그 문제가 우리가 읽은 5절에 있어요. 그래서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겉과 안의 현실을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신단다 했다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가 겪는 그 고초의 실상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미칠 만큼 충분한 경험이 너무 없어서 죄송한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죄송한 거예요. 성령 왜 줬는데? 나사렛 예수를 바로하라고 성령 주신 거거든요. 실망하고 도망갈까 봐 자녀라고 언약해 놓으시고 우리를 나사렛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완전케 하려고 성령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새롭게 태어나보자. 다시 6절로 넘어가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도다. 예. 자, 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맞죠? 우리 다 그렇죠? 내면은 어떤 것이었을까? 난 주관자가 필요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는 주관자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갈 길로 갑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 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난 남의 가르침도 듣기 싫습니다. 남의 충고도 듣기 싫습니다. 주관자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더더욱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특징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잘 지키는 거 우수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모습으로, 아빠의 모습으로, 엄마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정 공동체의 질서와 우아함과 하나님의 법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살아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순교만 해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가정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이런 가정 순교자가 나와야 정말 경건한 예수인의 능력이 뭔가가 전파됩니다. 저도 이 젊은이들 때문에 죽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다 죽을 것 같은데 참 애탑니다. 가장 멋있는 시간이에요, 이 젊은이. 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제. 참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뽐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딱 한 번씩 던지는 말. 예수인답고 하나님 자녀답고 성령 모신 사람답고 다른 사람이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저놈 나이보다 훨씬 어른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예수인은 다른 거예요. 그건 왜? 영적인 주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주관자가 거의 없죠. 주관자가 없으니까 방탕한 거예요. 주관자가 없으니까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 남편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있고 이렇게 가정 질서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고 잘못했을 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고 옳지 않았을 때 싸워서라도 옳지 않다고 밝혀주는 사람이, 이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주관자가 필요 없는 죄악에 독립된 주권을 자기 스스로가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우리들은 다 제멋대로 하고 싶어 해요. 네가 뭐야? 내 인생 내가 갖고 사는데 네가 뭐야? 짐승만도 못하죠. 짐승만도 못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늘 지금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건데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주관자 없이 제멋대로 살고 싶은 짐승의 본능적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나, 그렇게 사는 나, 그와 같은 본질이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자아들, 하나님을 거역한 이 자아들의 행동이 인리에 꽉 찬 거예요. 더러더러 가물에 콩나듯 구원받은 아들 딸들이 그래도 뭔가 삐비적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때때로 탄식하며 바르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말씀 끝내고 어떤 자매와 통화를 했을 때 말씀이 어땠어? 그래. 난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탄식뿐이야.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탄식이 됐어? 난 침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내가 침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갈까 봐. 정직해서 좋네. 하나님께로 왜 가까이 못 가는 줄 알아? 성령이 감동할까 봐. 인간들은 다 자기 거 뺏길까 봐, 뭐 달랠까 봐 겁나는 거야. 뺏겨봐라. 근데 얼마나 존재하냐. 그건 받은 자만이 한다. 받지 않는 걸. 구원 받은 자만이 하는 것처럼 성령과 교제하는 자만이 아는 신비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관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동료 간에도 나보다 조금 더 바른 판단하는 사람을 거부합니다. 또한 선후배 관계에서도 뭔가 내 생활을 간섭하는 거 싫습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뭐야? 이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율법이 왔죠. 이스라엘 민족 다 자기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법령을 보내셨어요. 잘하지 않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로 그 본질이 활동하기 때문에 잘할 수 없어. 그래서 계명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게 주관자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보내신 하나님이 주관자고 주관자를 대행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이렇게 제 길로 가는 인류 전체에 거역하는 주관자가 필요 없다고 교만의 선봉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켰도다. 대신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어렸을 때는 주님이 조금 잘못해도 나를 감싸 안으시고 갑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철이 나서 야단도 맞고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잘못되면 실패를 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관자가 있어서 나를 주관 있게 진리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한다. 주관자가 있기에 우리 위에 주관자가 있기에 그 주관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는 서로 존중한다. 서로 아낀다. 서로 겸손해진다. 당신의 주관자가 내 주관자요. 내 주관자가 당신의 주관자요. 당신도 그 뛰어난 하나님이신 성부의 주관을 받고 산다면 나도 그 주관 속에 있어. 존중을 모르고 독선적으로 자기의 완감을 드러내며 필요 없다고 독립하려고 하는 것 공동체 파괴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십시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